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는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눈 다음에 또 모든 그 지파의 남자들에게 똑같이 또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남자들은 다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그 땅이 그대로 아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땅을 100평을 받았다 하면 그 땅을 장가를 가고 나서 내 아들에게 그대로 그 100평을 똑같이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0년 후에 땅을 판 지 50년 후에 그 땅을 샀던 주인은 나한테 되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50년 동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그래서 당신이 소유하고 살았지만 그 50년이 되었을 때는 다시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땅을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땅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도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남은 부인은 어떻게 하고 살죠? 땅도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자식도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만약에 남편이 죽어서 아들 없이 죽고 그리고 땅도 이제 잃어버렸을 때에는 남편의 형제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가 이제 들어가서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을 한 자가 그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그 낳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계속해서 그 땅이 자손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형수도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형사치수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형이 죽었을 때 형사, 취한다. 형수를. 그래서 형사취수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계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승하다 할 때 그 계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을 대자를 써서 대를 잇는다 해가지고 계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가 없으면 형제도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친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홀로 남은 형수를 살게끔 하는 법이고, 그리고 형에 계속해서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요, 고구려 때 이런 법이 있었어요. 고구려 때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고구려만 있는 게 아니라 부여에서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의 계통의 그런 민족, 흉노족도 그랬고 이런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법을 만들었고 우리 조상들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형수를 취하는 형사취수제도, 계대법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이 밭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물어보죠. 오늘 누구 밭에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보았으면 우리 집안 사람인데, 우리 친족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미가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되어지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볼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본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밭이 자기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어떤 일?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수없는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한시 예배 때 보여드렸죠.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고 그 골짜기를 넘어서 지도로 보여드렸잖아요. 삥 둘러가지고 먼 길을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멀고 험하고 험한 이 길을 다 지나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하나님이 이 모압 여인 룻을 오게 하셨을 때는 단지 이삭 주워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모압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여기서 이삭이나 주워 먹으라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많은 경험들을, 고통들을, 아픔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이 이 룻이 그 모압 땅에서 여기까지 온 데는 이삭이나 보리 이삭이나 주워 먹으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오미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보아스, 우리 친족인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선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많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친척 보아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털 것이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에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의 친족에게 그렇게 친족이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 일이 아니라면 룻을 그 먼 땅에서 이렇게 자기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 부르실 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인데 한번 가서 그가 기업을 물러줄 것인지 아닌지 의사를 타진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하지 않아. 형제들도 그렇고 친족들도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요,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엘이고, 두 번째가 그 오난이고, 세 번째가 셀라예요.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큰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고 말았어.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오난을, 둘째 아들을 그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에게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 오난이 그 다말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갔다가 이거 내가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도 아닌데 해가지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땅에다 설정하였더라.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렇게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가 악한 것을 보시고 둘째 아들도 죽이십니다. 그래서 둘째도 죽었어요.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셀라라는 아들이 남았는데 어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며느리한테, 다말한테, 야, 얘는 너무 아직 어리니까 너 고향에 가 있어. 애가 크고 나면 내가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이 유다의 마음에는,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에는 내심 괜히 얘까지 죽을까봐, 하나 남은 애까지 죽을까봐 차마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 며느리는 자기 고향에 가서 기다리는데 애가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형의 가업을 이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하루는 이제 유다도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이제 며느리의 고향을 방문을 해요. 며느리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 이 다말이 그냥 몸 파는 여자처럼 변장을 해갖고 있다가 유다와 동침을 해요. 동침을 하고 나서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동침하고 나서 당신의 그 증표를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증표를 주죠. 유다 것의 증표를 주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유다가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임신을 해?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건 남편 없이 임신을 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와요. 며느리를 불러왔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자기 유다가 주었던 것들, 인장반지 이런 것들을 주니까 이거 자기거든. 그래서 며느리가 지혜롭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내를 주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자식을 잊게 하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형제들도 이걸 싫어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해. 왜?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가산을 내가 다 돈 들여가지고 찾아가지고 다시 거기에다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형제들도 싫어해요. 형제가 없을 때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친족들도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아니, 형제도 안 하는 걸 친족이 누가 하겠어요? 내가 재산을 돈 들여가지고 그 땅을 다시금 되사가지고 그리고 아들 낳아줘가지고 그 아들에게 다 주고 그 재산이 내 것도 안 되는데 이건 친족도 안 하는 거, 형제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4장에 보면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가 아내예요.
신명기 25장에 이 형사치수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렇게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벗기라는 거야.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다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은 기업물을 자가 되지 않았다.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형제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집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친족이기는 한데 보아스가 그 일을 기업을 물러주는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친족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의사타진.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될지 안 될지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죠. 왜?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한번 이거 모압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며느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데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에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가서 의사타진을 하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반반이죠. 그걸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그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100%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다간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채가버리거든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있으면, 물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위험 부담도 있는 거지요. 실패할 그런 염려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갔는데 보아스가 나 안 할 거야. 아니 좀 호의를 베풀어 줬다고 나한테 그렇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그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내일부터 우리 밭에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 일자리도 잃을 수가 있어요. 이게 소문나면 이 룻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 부담이 있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받아주면 우리 집안이 사는 거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100%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다른 사람이 다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늘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늘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있잖아요. 신명기 25장에.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고 실패할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가서 의사타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당신이 물러줄 수가 있는지 한번 가서 의사타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가 권리가 있으니까, 과부의 권리가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부딪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행동으로 부딪혀보라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시도를 이왕 할 것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도 사람인데 감정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룻이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갔다 행동했다 그러면 이 보아스가 사람이라 감정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룻이 뭐 그냥 입고 있던 그 채로 오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해서 땀 냄새 나는 대로 그대로 왔으면 보아스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3절에 나오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몸에 기름도 바르고 냄새도 좋게 나게 하고 의복도 새로 갈아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그 당시 때는 추수할 때는 일꾼들이랑 같이 쫙 일하고 나서 추수 때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그 추수한 곳에서 잠을 자요. 왜냐하면 그 추수 다 해놨는데 약탈해 가봐 사람들이.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주인이랑 일꾼들이 같이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너는 가서 목욕도 하고 기름도 몸에 바르고 그런 다음에 새로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보아스가 어디에 누웠는지를 가서 유심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유심히 봐야지 괜히 딴 데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헛수고잖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디 누웠는지를 보고 가가지고 나중에 그 누운 곳에 가서 이불을 들고 그리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길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옷도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어디 누웠는지도 가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계산도 다 해보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이고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가서 의사타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움직여봐라. 물론 위험 부담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가능성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봐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룻이 그 말을 들을 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이 보아스는 내 딸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거든. 내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가고 싶어? 그렇게 싫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냥 갔다가 이거 보아스가 받아주면 좋겠는데 안 받아줬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젊은 사람이. 몸 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시어머니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우리 고향에 우리 어머니도 있고 나 차라리 내 땅으로 돌아가 버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룻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데는 나오미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나에게 해로운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권위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섬긴다는 것은 보리이삭이나 주셔서 이 어머니 밥 먹게 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데 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게 순종입니다. 그냥 섬긴다고 해갖고 그것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뜻하고 반대가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니까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 뜻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진짜 순종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권위자가 잘못 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믿지 자기가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떤 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십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권위자로 인정을 하고 권위자로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사울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이 그런 뜻하고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 앞에 룻도 순종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래요.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진짜 순종은 하기 싫어도 내 뜻하고 반해도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진짜 순종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가 어디에 누웠는지를 보았다가 이불을 가만히 들고 가만히 누웠어요. 근데 보아스가 밤중에 잠자다가 보니까 발에 뭐가 걸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건 여자들이 남자에게 청혼할 때 하는 말이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것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옷을 이제 벗어서 그 여인을 덮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룻이 그 말만 한 게 아니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의 친족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내가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율법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사람인지 당신이 기업 물을 사람이기는 한데 이것을 물러줄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려고 온 것뿐이지 당신을 유혹하려거나 사랑받으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유혹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사랑받으려고 사랑을 나도 갚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 그래서 내가 왔다. 당신 율법대로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돌아보라 그랬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형제는 없고 시어머니에게 형제는 없고 아들들도 다 죽었고 아무도 없는데 당신이 친족이니까 우리의 기업을 다시금 일으켜줄 사람인데 당신이 할 것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말씀 붙잡고 가능성이 있다면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창파에 나가고 싶어. 저 큰 바다에 나가고 싶은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야. 이거 가서 빠지면 어떻게 하지? 난 수영도 잘 못하는데 그냥 혹시 상어가 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서 저 깊은 물로 나아가 봐라. 은혜의 역사를 너도 한번 체험해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좋은 신앙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면 담대히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밧줄을 끌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새로 입고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어디에 누웠는지도 보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온유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위험 부담이 오더라도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 믿고 행동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작은 것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하다 할 때는 믿음으로 밧줄을 끌어서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물쭈물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과감하게 행동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밧줄을 끌어서 저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